예, 오늘 그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증언하라. 예,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증언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피려고 합니다. 그 참 어느 교회나 여러분, 그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교회에 어떤 그 목회자가 목회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목회자의 관심사가 그죠? 그 목회자의 신앙이 자꾸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수도 있겠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동안에 저와 함께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소감이라든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제가 아주 많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죠? 얼마나 제가 궁금하겠어요. 야, 우리 성도들은 도대체 그 동안에 저와 함께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어떤 좀 평가가 어떨까?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지나? 아니면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예 충분히 이렇게 이해가 되나? 충분히 이렇게 그게 소화가 되나? 제가 아주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참 답답한 게 뭐냐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 도대체 이분들이 이 말씀에 좀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어서 그래도 좀 생활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 생활이 이제 일상 이제 어쨌거나 우리가 뭐 참 예배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공예배가.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 말씀도 듣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6일 동안 6, 7일 동안을 여러분이 이제 일상생활을 하실 때에 이제 제가 드린 그 말씀 통해서 좀 자극이 되고 공감이 되고 좀 도전이 돼서 좀 이렇게 제가 늘 이제 여러분에게 촉구 드리는 말씀 그거잖아요. 우리가 말씀 배우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 없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일 지구 종말이 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 지금 이건 제하게 강조는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요즘 궁금한 게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좀 하실까? 성경 한 말씀이라도 좀 이렇게 좀 한 구절이라도 읽으려고 좀 그렇게 하실까? 이게 아주 굉장히 궁금하죠. 이제 또 어떻게 생각을 하면 제가 뭐 그냥 그렇게 이 말씀 시간에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집에서 뭘 이렇게 공부할 만한 또 자료를 또 내가 또 드렸나?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사실 참 스스로 하기에는 그죠? 좀 막연하잖아요. 막연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살필 때에 취지가 그겁니다. 오늘 말씀의 취지는 이제 우리가 지난 한 2년간에 걸쳐서 그 웨스트민스터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참 보물 같은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보물로 여기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냥 제가 그냥 그걸 언급을 안 하고 강조를 안 하면 또 그냥 또 묻힐까봐 저는 그게 아주 걱정인 거죠. 그냥 구석에 그냥 여러분 그 동안에 모아둔 거 책으로 묶었잖아요. 그걸 드렸잖아요 제가. 그거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거는 뭐 제가 제 수고를 여러분이 알아달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 400년 전에 영국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4년 6개월이라 그랬잖아요. 4년 6개월이 맞나요? 6년인가 4년 6개월. 저도 참 벌써 그렇게 그냥 여러분 매일 만나고 매일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냥 성경을 연구하고 따로 성경을 연구를 해서 의논하고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예. 그래서 얻어진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 열매란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에 그거를 우리가 그거를요 다시 끄집어 참그저 부끄럽게도 끄집어내. 왜 끄집어내요? 그게 당연히 그냥 그동안에도 당연히 그거를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아닙니까? 그러면 참 교회가 부끄러워요. 교회가 부끄러워. 그거를 그냥 묻어두었단 말이에요. 거의. 네. 최근에 와서는 참 다행히도 그래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부쩍 이렇게 생겨서 목회자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교회가 정체성이 있어야지. 역사성이 있어야지. 어느 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질 리는 없는 거고 이어져 오는 건데 과거에 교회가 그 뿌리 여러분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한테는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가 그 나무를 결정하는 거지. 아니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뿌리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뿌리는요 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땅속에 깊숙하게 섬이 들어가지고 온갖 자연분을 다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무가 살아있는 거예요. 풍성하게 잎이 막 돋아나고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뿌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참 우리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이 정체성을 다 잃어버려. 도대체 내 신앙과 내가 속한 교회와 그 교회의 어떤 그 뿌리는 뭔지, 내 믿음의 내 신앙의 뿌리는 뭔지 이거는 관심도 없어요. 맨날 하는 게 그저 고작 집에 가서 기독교 TV라 보고 그 나오는 거기에 고개만 그냥 반짝 그냥 은혜 받았다 그러고 감동 받았다 그러고 또 거기 딱 머물죠. 거기 뭔 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예. 거기 뭔 뿌리가 있어요. 그냥 반짝 그렇게 그거 가지고 연명을 하는 거죠. 연명하는 거예요. 겨우 신앙이 보다 더 깊은 어떤 확신과 나의 어떤 그 소명 의식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또 과거에 이런 어떤 신앙의 정체성이 우리가 이제 이제 사그라들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이제 주변에서 잠깐 이제 이단이라든가 잘못된 사상들이 막 밀려들잖아요. 교회로 막 잠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막 들어와서 이거는 완전히 거의 사이비 정도죠. 왜? 뿌리가 여기 없으면 정통성이 없어. 그걸 정통성이라 그러잖아요. 정통성이 없으면 이거는 온갖 세상적인 사상들이 막 교회를 막 그냥 밀고 들어와가지고 신사도 운동이니 관상기도니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좀 들어보고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운동들도 있잖아요. 본질적이지 못한 비본질적인. 장경도 목사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질과 비본질을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게 정체성이잖아요. 교회가 과연 뭔지 우리는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처음부터 그죠?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기독교가 뭔지 예수가 누군지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아주 이런 딱딱딱딱 아주 그냥 아주 맞아떨어지게 이렇게 내가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누가 해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공부는 누가 나를 대신해서 할 수가 없어요. 신앙도 내가 키워가고 내가 형성을 하는 거지.
내가 뿌리 받고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토대를 쌓아가면서 지난번에 제가 그런 표현을 드렸죠. 예, 뼈대가 중요하다. 어쨌거나 뼈대가 중요하다. 예, 골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우리가 뭐 살을 입혀 나가야 된다. 하나하나. 예, 그러니까 이건 누가 제 아무리 뭐 신학 박사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예, 한계가 있어요. 이 저의 역할은 여러분에게 자꾸 자극제가 되는 거죠. 자극을 주고 도전 정신을 심어주고 여러분 우리가 참 깨어서 우리가 참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제는 아무리 제가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해도 여러분 지나침이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각에서 제가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저 자신부터가 그렇죠.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제가 부끄럽죠. 왜냐하면 이런 어떤 그 좀 참 이게 뭐라 그럴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뭐 참 초창기부터 과연 내가 그런 그때도 있었었나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면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점이 굉장히 부끄럽죠.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나 또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혼란을 주면 어떡할까? 예. 왜냐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참 목회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강조하는 게 말이 틀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참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게 옳다 그랬다가 이게 옳다 이러면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구 뭐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얘기야? 이렇게 들리니까 아주 참 그거는 참 그래요. 근데 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제가 가지고 있던 이제 신학 사상이 지금 잘못됐다고 우리가 그것을 내가 알았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이라도 고치는 게 옳은 겁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뭐 이렇게 덮어두고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정당화시키고 그냥 묻어두는 게 잘하겠습니까? 전자입니다. 예, 전자죠. 그렇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됩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좋게 생각하면 그게 또 그것도 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니까? 사람이니까. 사람은 그래요. 그때는 아무리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내가 아주 확신에 넘쳐서 이게 맞아 그러면서 저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그런 주장을 했겠죠, 그죠? 그런데 사람인지라 내가 참 부족했구나, 참 내가 짧구나, 그거를 내가 자인하고 스스로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야 그게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그거를 참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끝까지 부인하고 그냥 덮으려고 그러고 잘했다 그러고 난 잘못 없다 그러고 그런 목회자들 솔직히 있잖아요. 근데 제가 참 저나 여러분이나 저는 제가 아주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제가 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참 우리 선택이 옳았다. 어떤 선택이에요? 우리 개혁주의 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회의 이 정체성은요, 뭐라고요?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가 뭐예요? 바로 방금 드린 그거예요. 잘못된 걸 내가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묻어두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고칠게자입니다. 고칠게자예요. 고쳐. 인정해. 솔직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직해.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강조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덮으면 그거는 이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와 다른 사상과의 차이가 그겁니다. 개혁주의는요,
인정할 줄 알아요. 시인해요. 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 내가 부족했으면 부족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아, 내가 참, 예. 아, 참 내가 부족합니다. 인정할 줄 압니다. 깨끗하게 승복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개혁주의는 여러분 절대 정체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또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그것이 여러분 제가 우리가 개혁주의를 표방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게 무슨 정신이기 때문에 그게 성경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헐도철약이 여기 딛고 올라섭니다. 여기에 못을 박습니다. 성경의 못을 박는 그게 개혁주의 정신이에요. 구태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까? 있죠. 예. 여러분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죠? 성경이 폐파가 되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죠?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징계의 기간인데 이제 70년 거기서 이제 그 노예 생활하지 않아요, 그죠? 예, 그때에 노예 생활하고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해방의 그 기쁨을 그 은혜를 주셔서 다시 고국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 다시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장면을 담은 그 아주 뭐라 그럴까 뮤지컬인가요? 그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죠? 그리고 뭐 성가라 불러야 되나 찬양이라고 불러야 되나 그런 유명한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 히브리 노예들이 돌아온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자, 그때 당시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라 그다음에 느헤미야, 그죠?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이 에스라는 제사장, 학사, 제사장, 율법 학자 출신이고, 그다음에 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지도자인데, 그때 당시 바로 그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두고 뭘 했을까요? 무슨 운동을 벌였을까요? 바로 개혁 운동을. 그걸 보고 개혁 운동이라고 합니다. 개혁 운동. 뭐예요? 뭐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문제됐던 것이 뭐죠? 우상, 그죠? 우상. 그런 거. 이방 문화에 물드는 거. 예. 하나님 자녀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왜냐면은 그 다른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종살을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동화가 됐겠죠, 그죠? 그 이방 그 문화에, 그죠? 우상이 되든가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만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그 색깔을 다 잃어버리고, 그죠? 고고고도 다 잃어버리고, 그죠? 그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그 나라에 그냥 속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그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그 민족하고 자녀들이 결혼도 하고, 그죠? 또 며느리도 없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 잃어버린 거죠. 다 잃어버린 거죠. 우상,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돈의 노예가 되고 막 이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그 지도자들이 무슨 운동이요? 개혁 운동. 뿐만 아니죠. 여러분 이제 뭐라 그러나 그 무슨 시대나요? 왕조 시대라 그러나요? 그 열왕들의 시대에 보면 이제 그 남왕국 북왕국으로 이렇게 분열이 돼가지고 이제 몇백 년 동안 이렇게 많은 왕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성경에 고스란히 다 기록이 되죠, 거의가,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왕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나세, 히스기야, 그죠? 아주 왕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무수한 그 많은 그 왕들 중에 보면 이제 거기 보면 그죠? 성경이 그렇게 평가를 하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왕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런 왕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반대로 그 뭐 아주 악한 왕이 있잖아요, 그죠? 뭐 므낫세 이런 뭐 므낫세라든가 여로보암 이런 악한 왕, 아주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상반되는. 그래서 선한 왕이라고 한다면은 뭐 무슨 운동을 벌였겠어요? 아는 게 아닙니다. 개혁 운동을 벌인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뭐 다른 거 없어요. 우상 문제. 특히 우상 문제. 그리고 막 우상을 섬기다 보니 이제 뭘 세웠겠어요? 막 뭐 신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신전 그런 것들 우상. 뭐 이제 개혁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그 눈에 보이는 걸 그 자꾸 그걸 추구하니까 그거 그냥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회파 무너뜨려 버리고 그냥 다 회파. 그다음에 또 이제 그때 당시에 성전마저도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이죠. 그것도 완전히 그 변질돼 가지고 우상화가 돼 가지고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어 가지고 성전에다가 막 이렇게 짬뽕을 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뭐 온갖 우상들을 뭐 성전에다 막 갖다 두는 거지. 참 그죠? 참 어지러운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다 성전 정화를 하는 거죠. 그야말로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갖다 불사르고 길을 한다든가 뭐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개혁. 그러니까 이미 성령에서부터 개혁 정신은 이미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많은 그 요랑들의 그 선한 왕들의 업적이 바로 그거죠. 그런 정신을 여러분 이어받아서 이것이 교회 역사적으로 언제 여러분 개혁운동이 일어나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종교개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종교개혁. 그래서 마르틴 루터부터 그때 당시 이제 로마 가톨릭이 무려 1000년 동안을 그렇게 그냥 말도 안 되게 도저히 교회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말이죠.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지. 교황이 그냥 지가 그 예수 역할을 하고 예수님 자리에 지가 올라앉아가지고 여러분 악해도 보통 악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교회의 이름을 걸고 어떻게 기독교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완전히 사기고 이거는 완전히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을 해도 그 모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어떤 그런 그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개혁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면은 그렇게 타락해도 타락할 줄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뭘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장차 우리 최후 심판 배웠잖아요. 최후 심판을 알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죠? 내가 이제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자 앞에 설 텐데 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언젠가는 설 텐데 그 심판을 안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부패하겠냐고요. 이름 다 팔아가면서 백성들 그죠? 사기 등쳐먹고 말이죠. 헌금을 이용해가지고 면지부 팔아가지고 그 어마무시로 화려한 무슨 성당이에요? 베드로 성당을. 그 베드로 성당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야 멋지다 그런 생각 들어요? 야 아름답네. 아유 우리하네. 아유 저절로 은혜가 되네. 그런 생각 드세요? 아니요. 그런 생각 들면 그거는 천벌 받을 일이에요. 야 이렇게 거대한 일을 그건 뭐 하루 이틀의 친구도 아니잖아.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게 일반 백성들 그 등쳐먹었으면 도대체 얼마나 등쳐먹었으면 이렇게 이 돈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그 생각부터 먼저 해야죠. 도대체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 여기 뭐 예수님이 있기나 해? 그렇게 뭐 화려해진다고 거기 뭐 하나님이 계셔? 그 생각을 해야죠. 그죠? 그렇게 지기까지 도대체 백성들은 얼마나 등골이 휘었겠냐고. 뭐 다 그냥 강제로 재산 빼서가지고 갖다 준 거 아닙니까? 면제부 판매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면벌부. 그게 아픈 역사예요. 아픈 교회의 역사예요. 아픈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 시대에 모두가 그렇게 다 타락하는 건 아니겠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지도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양심 있는 또 그런 믿음의 일꾼들도 없지 않았을 터인데, 자,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마르틴 루터의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정말 우리가 존경스러운 건 그거죠. 그 용기를 냈다는 거. 우리는 어때요? 아유, 그냥 뭐 우리는 정체로 우리는 용기를 못 내잖아요, 그죠? 그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던 그 노선에서 좀 이탈이 돼버리면 그만 내가 내가 아주 그만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정체 우리가 용기를 못 내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마틴 루터는 분연히 일어나잖아요. 분연히. 그 보통 용기 아닙니다. 그죠? 보통 용기 아닙니다.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목숨을 내걸지 않고서는 내 생명을 분토와 같이 여기지 않으면 내가 그냥 그래서 그때 당 종교개혁 시대에 그때 당시에 아주 이렇게 깨어서 새롭게 말씀을 정리하고 그 위대한 그 종교개혁의 신학 사상을 집대성한 인물이 누구죠? 존 칼빈 아닙니까? 존 칼빈은 그래서 존 칼빈도 여러분 참 감동이 되는 게 여러분, 그 존 칼빈이 무슨 여러분 그렇게 건강한 거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55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55세까지. 나는 참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야, 나는 뭐 했나? 존 칼빈은 그 몸이요, 얼마나 몸이 약했는지 별의별 그냥 그 병은 다 지니고 있었어요. 책을 보니까 이건 병이 한두 개가 아니야. 위장병, 치질도 있었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거예요, 원인이. 존 칼빈은 공부하느라고 몸을 다 망친 거죠. 공부하느라고. 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하루에 16시간을 공부를 했답니다. 16시간. 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냥 하나님 말씀하고 신학 공부겠죠, 그죠? 이 얼마나 이 진심이었던지, 얼마나 이 하나님 섬기는 문제에서 얼마나 진심이었던지 16시간을. 그리고 반드시 그날 공부한 거는 저녁 시간에 그거를 여러분 암기를 했답니다. 그거를 줄줄줄 외웠다는 얘기예요. 야, 그러니 그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럼 한 몇십 년을 그렇게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병이 안 걸리겠습니까? 병이 안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치질에서부터 위장병에다가 별의별 별명이 걸어다니는 병원이었대. 걸어다니는 병원. 존 칼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한 작품이 나오죠. 기독교 강요. 전무후무한 여러분. 고전 중에 고전. 너무나도 우리 여러분 참 우리 개신교라고 좀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장로교회 이 개혁주의에서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목사님이라 그러면 서재에 다 기독교 강령 다 꽂혀 있습니다. 아주 대작입니다. 여러분 그것도요 얼마나 이분이 책임성이 강한지 그냥 뭐 책 한번 처음에 딱 써놓고 그냥 에이 뭐 아유 히트네 잘 팔리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건 내버려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얼마나 책임성이 강한지. 처음에는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기독교 강요가 이 포켓판 무슨 얘기냐면 그냥 주머니에 휴대할 정도. 처음에는 그 정도였어요.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그런데 이분이 참 존경하게 그거죠. 책임성이 있다 보니까 존 칼빈도 처음에 두고 보니까 좀 빈약한 게 발견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좀 빈약하네. 이 부분은 좀 빈약하네. 이건 좀 잘못됐네. 그러면은 개정을 해야 되잖아, 그죠? 개정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2판을 내고 2판 두 번째 판 초판을 낸 이후에 또 그걸 또 수정하고 또 증거시키고 하는 걸 보고 개정 2판 나고 2판이 머무는 게 아니에요. 또 몇 년 지나가지고 또 그걸 또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뭐 그냥 끝났다고 한 게 아니고 왜냐면 내가 이렇게 발표한 그 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그것이 뭐 책 저자로서의 뭡니까? 책임성이잖아요. 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2판을 내고 2판도 부족해가지고 또 3판을 냅니다, 여러분. 3판을 내요. 그러니까 3번을 이렇게 그걸 그냥 뭐 내 손을 떠났으니까 그만 이게 아니고 아주 그 책임감을 가지고 누구 앞에서의 책임감이에요?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렇죠? 우리 참 이 설교자의 저 자신을 되돌아봐요. 그러면 나는 존 칼빈을 생각할 때 이 사이드에 감히 이 자리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그러고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내가 많은 말씀을 이거저거 전하는데 이거 내가 책임지고 있나? 그 생각을 하는 거죠. 3판까지. 여러분 3판까지 머무는 게 아니에요. 4판까지 여러분 찍어냅니다. 그거를 4판까지요. 초판, 2판, 3판, 4판까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여러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휴대용 포켓용이었던 그 책이 나중에는 4권까지 늘어납니다. 4권, 1권, 2권, 3권, 4권. 분량이 어마무시합니다. 이 성경이 이거 아무도 아닌 여러분 분량. 대단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뭘 믿는지 그거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그게 하나의 우리 여러분 신앙 고백서입니다. 신앙 고백서. 기독교 여러분 안내 그 뭐라 그러나요? 안내서라고 보면 됩니다. 안내서. 기독교. 여러분 말이 그렇죠.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 그 안내서 쓸 수 있을 정도면은 여러분 뭐지 실력이 어느 정도 돼야 기독교 안내서를 쓸 수가 있을까요, 사단이?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돼. 어떻게 기독교 안내를 해? 그걸 어떻게 글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존 칼빈이 뭐 대충 공부하고 대충 이렇게 연구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겠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또 다시 양심적으로 그걸 또 이렇게 고칠 건 고치고 또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뺄 것은 빼고 이렇게 해서 2판도 내고 또 3판도 부족해서 4판까지. 그래서 4권, 1권, 2권, 3권, 4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3일째 하나는 다 들어가고 우리가 대충 일하더라도 우리가 공부했던 일단 한번 대충이라도 공부를 했잖아요.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이제 그 주제가 다 거기 섭리, 창조, 뭐 죄 문제,
예, 기독론, 교회론 이런 거 있잖아요. 성령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걸 다 포함을 지키려니까 사건으로 늘어나는 거. 분량이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뛰어난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고 참 이게 아주 굉장히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야 내가 이거 죽기 전에 요 칼빈 선생님이 요 대작 요거 아주 요거를 뭐 한번 제대로 내가 공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 때문에 또 여러분 그 책을 살려면은 뭐 싼 게 아니잖아요. 싼 게 아니잖아요.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한 15만 원 제 생각에 제가 질렀죠. 뭐 그다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질렀어요. 예.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또 주신 선물인데, 예, 선물이. 이거 내가 조금 안 먹고 그냥 조금 굶어가면서 내가 이걸 택하지 당연히 그러면서 제가 질렀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자, 오늘 제가 제목에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 증언하라.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담았습니다. 여기 앞에 있네. 여기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 증언하라.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믿음의 그 선조들 선배들이 우리한테 물려준 이 아름다운 이 유산 물려받아야 됩니다. 뭡니까? 뭐 어렵지 않아요. 믿음의 도리.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도리가 있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야, 네 도리를 다해라. 그죠?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도리라고 하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 그걸 보고 도리라 그래요. 도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있죠. 맞아요. 있어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복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잖아요. 자, 그겁니다. 예, 우리 믿음과 관련시켜 보면 하나님을 잘 믿음에 이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 수단이 바로 이게 도리예요. 참 표현이 재미있어요. 이 도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히브리서 성경을 보게 되면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참 은혜가 되는 것이 이 히브리서가 여러분 이 교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를 해요. 예. 우리 믿음의 교리,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도리, 성경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고백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할렐루야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고백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신세 사장 가듯이 그걸 보고 우리는 뭐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백이라고 하는 의미가 좀 있는데 고백하는 신앙이야말로 신앙다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뭘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여러분 우리가 좀 내 믿음을 좀 고백을 하려면 신앙 고백을 하려면 일단 그것이 내가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죠?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일목요연하게 사람 앞에서도 내 믿음을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정원 좌우 이게 그냥 뭐 그런 표현이 있죠. 아주 뭐 육하 원칙이라고 법에서 육하 원칙 아주 그건 뭐 조목조목 그죠? 논리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뭘 좀 이렇게 공부를 해야 교리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내가 그죠? 그걸 내가 사람들 앞에 설명을 하겠어요?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믿음이 교리예요. 뭘 믿느냐 그게 교리예요. 아주 쉽죠. 그 다음에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행함.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가 아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가 믿느냐 아느냐고 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사람이든지 믿고 살죠. 믿는 거는 분명히 있어요. 뭘 믿느냐가 그죠? 어떻게 믿느냐, 뭘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믿고 사는 문제,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사느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 내가 뭘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는, 거기서 나와요. 사는 문제는 거기서 나와요. 우리 믿음은 그래서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하는 여러 가지 우리 공부들 이런 것들이 아주 여러분, 그리고 또 저는 제가 어제인가요? 우리 안수 집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잠깐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딱딱한 게 좋더라고요. 딱딱한 게 맛있더라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난 그거는 참 생각이 짧다라고 보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고 딱딱해, 아유 딱딱해. 왜 설교가 그렇게 딱딱해? 아유 그 교회는 아주 딱딱해. 그거는요. 정말 그래서 되나? 어떻게 저런 표현이 나오나? 여러분, 뭐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죠. 근데 딱딱하다고 저는요. 그러면은 어느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뭐 이 강론 시간에나 또는 공부 시간에 뭘 이렇게 아주 뭐 학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좀 관심 있게 그걸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는 우리가 우리 믿음이 어리고 예전 시대에는요 정말 이렇게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할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죠? 어릴 때는. 근데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얼마나 좀 부끄럽지 않나? 그죠? 그래서 나는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누구 목사님 말 이제 저는 이제 우리는 강론이라 그러잖아요. 누가 목사님이 강론을 하면 그게 이해가 되고 이거는 이 말이구나. 지금 저 목사님이 지금 말하는 거는 여기에 해당되네. 교회론에 해당이 되네. 성령론에 해당이 되네. 종말론에 해당이 되네. 좀 이제는 좀 우리가 분간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 섬긴 지가 1, 2년이 그죠? 50년이 넘고 그랬는데 여전히 이해도 안 되고 강론을 들어도 이게 뭔 말인가도 모르겠고 아이고 참나 이게 참. 히브리서 그 말씀 나오잖아요. 신령한 젖을 뭐 하라고요? 사모해. 누가 대답했어? 맞아요. 신령한 젖 사모하는 게 있어요. 사모해야죠. 그죠?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에요. 딱딱한 거 아니에요. 왜 딱딱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조주의래. 교조주의.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기독교는 교조주의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교조주의는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저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죠?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 막 일어날 때에 여러분,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반드시 무슨 일을 했는지 작업을 했는지 아세요? 교리문답을 썼어. 교리문답 그거 책으로 엮어가지고 그거 가르쳤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럼 그 교리문답이 뭔데? 성경에서 나온 거 어떻게 우리가 창조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고 그거 예수가 누군지 삼일체가 그거예요. 그거를 주일학교에서부터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아주 그 시절에는 부모들이 가정에서 그 교육 다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이 되죠,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교회에서는요 반드시 오후 시간에 그걸 했습니다. 그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었어요. 교리 공부. 그리고 아주 탄탄한 기반 위에서 종교 교육이 그렇게 형성이 되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훌륭한 인물들은 어디서 다 배출이 돼요. 아시아예요, 저 유럽이에요. 유럽이죠. 그죠? 그런
살아있고 생생합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예,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무슨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믿어야 되죠. 예,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아주 생동감 있는 이거 참 이 귀한 걸 우리가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은요 도리를 굳게 잡을 뿐만 아니라 고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증언을 해야 한다. 증언. 증언. 넓은 의미에서는 여러분 고백과 증언이 같아요. 다 이제 내가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증언이 굉장히 증언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참 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 나온 증언이 있잖아요. 증인도 그렇고요. 증인은 뭘 해요? 증언을 하죠, 그죠? 아멘. 증인은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인도 되어야 되고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 사람들은 다 증언을 했잖아요. 증언을 특히 선지자들, 그죠? 선지자들 그 증언의 역할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선지자의 역할은 지금 우리도 고스란히 물려받은 거거든요. 성도라 그러면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증인, 증언의 역할이에요. 뭘 증언을 해요? 내 말? 내 사상?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예. 누굴 증언해야 돼요? 누굴 증언해요?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증인. 이렇게 우리가 딱 표현하면 됩니다. 예수의 증인. 예.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온 세계 땅까지 나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 그러면은 내가 증인이 안 돼서도 안 되고 또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러려고 한다면 알아야 되죠. 사실은 알아야 되죠. 교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죠. 알아야 돼요. 예.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과 복음을 증언함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에서 좀 찾아보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 여기 나오나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이제 12절로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기 앞에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어떤 분들은 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해서 뭐 나의 어떤 건강을 뭐 이 질병이 낫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요 12절에 나와 있는 이 의미는 여기 보세요. 13절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3절을 알지 못하면 12절만 딱 떼버리면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신 벗어나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아주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고 했을 때에 사실은 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게 13절이 중요해요. 자 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며 이게 심판을 말해요. 최후 심판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렇게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산산 아주 낱낱이 드러난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할렐루야. 그 말씀이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뭐 사람도 그렇지만 모두 창조물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산을 받는다 그러죠. 결산을 해야 된다 그래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뭐예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보아야 될 말씀이 한번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인데 자 히브리서에는 아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뭐예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 쭉
설명을 하면서 대부분이 예수님의 뛰어난 예수님의 그 신분과 예수님의 역할을 쭉 설명을 하죠. 그러므로 뭐예요? 아주 논리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성경을 신학 논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아주 여러분 그 신학 지식을 여러분이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여기 2장에 나와 있는 2장의 내용은 뭐 이제 예수님의 그 우월성 그걸 쭉 대제사장 되신 특히 그걸 말하면서 자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데 사도시래. 사도. 사실 사도는 예수님이 12명 선택해서 사실 그 사도가 사도인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보고 사도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뭐 의미가 절대 틀린 거 아닙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 누가? 예수.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저는 뭐 이 말씀 시간에는 뭐 굳이 교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진리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겠죠. 진리.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풀어 말하면 교리. 이거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거기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딱딱딱딱 여러분 마치 벽돌 한 장 한 장을 딱딱 규격에 맞춰서 딱딱딱 이렇게 집을 건축하듯이 말이죠. 교리 역할이 참 뛰어납니다. 학자들 보면 뛰어납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뛰어나게 이렇게 참 적재적소에 배치를 시켜가지고 아주 논리적이잖아요. 히브리서 성경이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죠? 처음에 성경부터 출발을 해서 그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만 하더라도 성경부터 출발을 해서 창조와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죠? 작정과 섭리와 할렐루야. 그럼 맨 끝에 뭐가 있다고요? 최후 심판. 아주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스테마틱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뭐 교리 신학 요걸 교리를 이 시스템이 무슨 뜻이에요? 아주 조직적으로 그죠?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조직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갖춰 있는 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스테마틱. 뭐 독트린 이런 표현을 쓰는데 참 우리가 배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정말 우리는 힘써야 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요게 우리가 좀 묵상을 해야 돼요. 말씀을 배우면서. 그래서 소교리 문답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맨 처음에 제 1문이 그거예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주 질문도 참 아주 의미심장해요. 우리 인간의 도대체 인간들은 많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최고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답이 곧바로 어떻게 드러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멋지잖아요. 참 정말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원토록 누구를 즐거워한다고요? 그분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좀 즐거우셔야 되는데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행여나 즐겁지 않다라고 그러면 아이고 이거보다 얼마나 아주 그냥 고된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즐거워. 깊이 생각해야 돼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희도 제가 좀 요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신앙 고백을 또 할까? 애초는 왜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참 또 지금 또 이렇게 좀 더 굳게 좀 다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좀
대충이라도 1차적인 작업을 했는데 이걸 또 바로 이어서 이걸 다지지 않으면 그만 혹시나 또 이것도 그만 또 아깝게 또 놓쳐버리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에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할까 아니면은 우리가 여러분 어제 우리 저 안주 집사님하고 저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참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아요. 우리가 할 게 많은데 소교리 문답도 있고 대교리 문답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이 있고 우리가 이걸 좀 차근차근 배워야 될 게 많은데 어떤 걸 해야 될지 아직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꾸 생각을 하고 자꾸 곱씹고 이렇게 해야 그게 우리의 자산이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왜 여기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믿는 도리 또 나오잖아요. 이번에는 믿는 도리의 소망이 나옵니다. 참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슴 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오늘 말씀으로는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그 이제 역할을 지시하는지를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우리가 아주 피해야 될 것이 있고 따를 것이 분명히 있어요. 12절 믿음의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전쟁이에요. 전쟁. 힘써서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힘써서 이게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럼 공부하는 게 보통 여러분이 마음 잡수시지 않으면 이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아니야. 내가 세상 없어도 내가 이것도 해. 여러분 이제 집에 가면 살림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가 훌떡 지나가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거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이것도 일 처리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내가 그런데 이거 여기다가 내가 그만 마음을 먼저 두지 않는 이상 되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 싸움이죠. 전쟁이에요. 보세요. 믿음에서는 싸움을 싸우라 그러잖아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많은 증인 앞에서 뭘 했다고요? 선한 증언. 증언이 이게 여기 저 돌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증언이라고 하는 의미가. 예. 그래서 이게 그 헬라어 원어에 보시게 되면 여기 말하는 그 증언, 도리 이게 똑같이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하면 이제 호몰로기아 이런 이제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호몰로기아라고 하는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그게 도리와 교리, 신앙 고백 동일한 의미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 고백, 도리, 교리, 증언, 전부 다 이게 호몰로기아, 호몰로기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호몰로기아는 여러분 도리도 되고 신앙 고백도 되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교리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과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해야 되는 증언이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3절 또 한 번 나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도 고백, 증언을 하신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도 이 역할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하신 대로만 예수님 하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만 따라서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또 그거 따라 안 하면 우리 역할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선한 증언 역할을 하셨는데 본디오 앞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본디오 그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 증언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어쨌거나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어쨌거나 좀 아직은 좀 많이 이제 부족합니다, 그죠? 아직은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저 집사님 보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집사님 우리 지난번에 그 책으로 엮으신 거 그거 무조건 읽으세요. 무조건. 내가 참 그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죠. 왜냐하면 허리가 저렇게 아프신 거. 근데 내가 그거 알면서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어거지죠. 저도 참 어거지고 그 말씀을 듣는 집사님 그래도 인상치 부리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속으로는 뭐 열딱지가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읽으십시오. 맞아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 그 이제 서울에 있는 그 신학교 그 교수님 그 목사님도 저보고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거기 이제 좀 그 책 좀 소개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집에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강해서가 뭐 한 4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좀 그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 목사님 그걸 사셨어요. 샀는데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유 주 목사 이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어려워요. 참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그동안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꾸준히 제가 그걸 이제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익숙한 면이 있어서 그나마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목회자들도 우리 신앙 고백서 처음에 접하면 어려워요. 근데 뭐 여러분들은 더 그렇겠죠. 당연히 막 우리가 뭐 한글 우리나라 뭐 교과서 읽듯이 그렇게 쏙쏙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재미있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래도 또 한 절이라도 곱씹고 또 이게 도대체 이게 뭔 뜻인가 그러면서 막 좀 골머리를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그냥 막 인내심을 가지고 그죠? 그 엉덩이 좀 자리 붙이고 의자 좀 붙이고 읽고 좀 쓰기도 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그럼 꼭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습관이 되고 훈련되고 이러면은요. 그러면 점점 쉬워집니다. 책이 그래요. 그 제가 집사님 그런 말씀. 집사님이 책이 이 공부하는 게 사실은 그런 맛이 있습니다. 첫 책이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그죠? 아주 이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처음에 살면. 그러면은 아유 아주 깨끗하고 그냥 종이에다가 그 아주 새카만 글자가 이렇게 수놓인 거 그걸 처음에는 아주 그 설레는 마음으로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재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요. 이 처음보다는 처음에 좀 낯설고 그랬는데 뭐 도무지 뭔지는 모르. 두 번째는 그래도 눈이 좀 익어. 좀 눈이 익고 맞아.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읽었었지. 그런 기분으로 두 번째는 읽습니다. 그리고 뭐 두 번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또 어떤 재미가 있는 줄 아면 세 번째는요. 이게 훨씬 이제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그 내용을 썼는지 미리 내가 짐작도 되고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마지막에 드린 말씀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무언가에는 미쳐야 되는 사람은요. 그 무언가에는 미쳐야 되는 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안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도 꼭 그래서 중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이라 그러잖아요. 중독이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뭐예요? 알코올 중독이든, 그죠? 담배 중독이든, 담배는 니코틴 중독. 어떤 사람들은 노래에 미쳐가지고, 춤에 미쳐가지고, 그죠? 춤을 추러 다녀. 그게 그 사람은 뭐 중독이야. 근데 우리는 안 그런 줄 아세요? 뭔가에는 돈에 미친단 말이에요. 돈에 미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답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아주 돈이 하나님이야. 그래가지고 죽어나 깨나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까? 그 궁리밖에 안 해. 그 돈이 우상이라. 우리 인간은요, 그 뭔가에는 우리가 미쳐야 되는 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다면 당연히 우리가 어디에 미쳐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또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신학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도대체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이제는 아주 돌아가면서 좀 한 분 순서를 정해가지고 집사님은 이번 주에 어떤 공부를 하셨으면 내가 한번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소한 그건 자유인데 여러분 저는요 이번 주에 목사님 그 지난번에 그 강론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한번 내가 좀 한번 그 본문을 우리 지난번 그거 했잖아요. 한번 썼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할렐루야. 뭐 아멘 소리가 뭐 아주 그냥 그렇게라도 우리가 좀 해야 되죠. 더 제가 기뻐할 일은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는 책 하나는 그래도 이렇게 구입을 하셔서 그래도 그래도 뭐 한 3장은 읽었습니다. 그래도 좀 제가 여러분 입에서 그런 좀 답변이 나오기를 제가 아주 학수고대하는 거죠. 저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저 욕심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기대하는 거 없어요. 헌금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으시고 여러분 하시고 싶고 뭐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대에 내가 그렇게 그런 모습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할 일이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죽기까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내가 죽기 전까지 누구 말 맞다나 해야 할 일이 산더미 뭐 어디에다가 우리가 미쳐야 되겠어요. 거기에 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미쳐도 주를 위해서 미친다고 말이죠. 제가 한번 그런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으로 믿음의 돌이 굳게 우리가 오늘 보니까 굳게 네? 깊이 생각하라, 굳게 잡으라. 또 뭐예요?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계속해서 이 말씀 나와요. 히브리 10장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와요.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잡으세요.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증언을 해야 돼요. 증언. 그래서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직장에 가셔서도 자꾸 기회 되면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야죠. 우리 권사님은 이렇게 가게에 앉으셔서 손님이 오시거나 뭐 이렇게 상품을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또 복음 전하는 좋은 기회잖아요. 뭐 필요하면 조금씩 깎아주기도 하고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자기들 참 권사님한테는 참 죄송스럽고 손해긴 하죠. 사실은 내가 이 참 손님이 예수님을 좀 믿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한 5,000원 깎아드립니다. 우리한테 정말 어떤 그런 정말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냐고. 집사님 같은 경우에 직장에서 참 집사님 그것도 잘 하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 직장 동료가 우리 교회 헌금도 2분이나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 직장에서 참 역할을 제대로 하시는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그 덕이 안 되고 그러면 그분도 집사님이시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 2번씩이나 헌금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냐고.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집사님 참 그래도 증언은 뭐 내가 알지 못하는데 뭘 증언을 해요? 내 자랑하게? 여러분 감정이 내 자랑이에요. 여러분 너무 감정 좋아하지 마세요. 감정이 뭐예요? 그건 내 자랑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을 증언해야지. 할렐루야. 예수님을 증언을 해야지. 왜 자꾸 나를 자꾸 감정을 해? 예수님 우리 자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시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그 다음에 정언하는 이 사명, 선지자의 그 역할 좀 잘 감당하셔서 참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어쨌거나 우리 하나님께 참 우리를 살려주시고 죄 용서하시고 그죠?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해줘. 영원히 우리가 사는 우리 아닙니까? 그죠? 그런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